오늘은 칼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M16 소총 분해 청소를 하는 것이 이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대비해 이렇게 항상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소총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죠. 이것처럼 군인들을 전쟁을 대비해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가의 안녕이 또 보안, 안전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군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군대 용어, 우리 한국의 군대 용어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완전 무장하라 라는 거죠. 완전 무장을 해라 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바울이 두란노 교회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한 곳입니다. 굉장히 그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은 곳 중에 하나죠.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이 완전무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죠? 상대를 공격하고, 또 나를 방어하고, 또 우리 아군이 군에 잡히면 그들을 잡힌 포로를 구조해 오는데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언제 완전 무장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카먼 센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훈련 시에도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렇죠? 전시와 똑같이 훈련 시에도 완전 무장을 하고, 두 번째 언제 완전 무장을 합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 부대는 5분 전투 대기 부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분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내로 완전 무장을 하고 부대 정문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대 정문을 5분 내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대 차례가 오면 잘 때도 이제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잤습니다.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전쟁터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나 6.25 때를 거친 분들은 이 전쟁터에 사는 것이 어떤 거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냥 연습이 아니라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쟁터에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했습니까? 완전 무장할 준비들이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들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총기를 손질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무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준비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볼게요. 결국은 그 말을 통틀어 보면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는가? 침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밭에 새기는지 알고 매일 새기고 있는가? 매일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알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라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 세상의 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나 무기하고는 달라요. 한 나라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있어도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군인은 패할 이유가 없어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아니요 혹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준비되지 않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고 있고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대로 된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전쟁뿐만 아니라 도구가 좋지 않으면 뭐든지 힘들죠. 제가 이제 이렇게 캠핑을 가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을 떼는 건데, 대부분 그냥 현지에서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불을 떼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톱이 굉장히 좀 오래돼서 자르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땀이 이렇게 뻘뻘 나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톱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사기 전에 이 현사 아빠가 먼저 사서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샀는데 이렇게 생긴 톱이에요. 이렇게 생긴 톱인데 요번에 이제 캠핑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일이 몇 배나 쉽더라고요. 역시 도구가 중요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캠핑을 가는 곳은 이 쓰러진 나무를 그 마음대로 잘라서 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좋은 도구를 준비하고 그 도구를 잘 정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필요할 때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잘 서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그 Know Your Bible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했죠. 그렇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두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단어가 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제자. 지금은 성도, 교인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성경절 몇 개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인데 우리 구정현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그들을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절은 9장 19절입니다. 우리 도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 역시 다메섹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다음 성경절은 14장 21절입니다. 권희천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을 생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산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제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만들어냈죠. 근데 초대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오늘날에 있는 많은 현대 교회들은 교회 회원을 만듭니다.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 회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것은 이 오늘 설교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회원이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정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 삶의 중심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가족의 안녕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오히려 믿음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거죠.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사실 아직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이냐면 제자 역시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의 정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삶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준비를 돕는 일을 하죠.
즉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도가 되었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배웠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성도로서 살아온 것이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정되고 영적인 무기를 바꾸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꿀 의지가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나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6월 1일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시작하셨나요? 네, 손은 제가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4장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잘 따라잡으셔서 우리가 함께 스케줄 따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읽을 장들을 보면 이제 10재앙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바로 왕의 집착과 욕심이 그 10재앙 안에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소중한 장자를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 얼마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그가 홍해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에게 내린 10재앙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죠.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이제 시스터라고 해서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바로는 그냥 똑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왕자의 이름이죠. 그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때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바로 왕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 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 모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야기는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 세상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철로 역정,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이 출애굽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영적인 그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이 되고 구원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쩌다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심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할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부대를 이끄는 대장으로서 부대원을 지키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바울이 내린 명령이에요. 완전 무장을 해라, 전시다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신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긴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고 그가 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군인이 전쟁터에 무기 없이 살아남고 적을 무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의 날을 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어떤 날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요. 만약 오늘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라면 이 예배를 마칠 때 예수께서 오신다면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